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있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야고보서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잘 살아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의 믿음을 삶에 녹여내는 일만큼 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도전받고 또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혀를 제어하라 라고 매일성경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매일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커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혀를 제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지요. 네, 말의 중요성은 우리가 지난달에 묵상했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과 2절, 그리고 3절,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내용을 보면은요, 첫 번째 1절부터 2절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일, 이런 거를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부터 8절은 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면서 올바른 말이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선생은 랍비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는요, 존경의 대상이었죠.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그
선생이 실제로 정말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면서 가르치는 태도,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태도, 이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생이 되려면 자신이 하는 말에 따르는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요, 그 역할이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은지 또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 이것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뭐든지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뭐든지 그냥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늘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책임 맡은 사람들,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선생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그의 말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그럼 맞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어려운 싸움이죠.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뒤로 밀리지 않고 온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런 끈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5절은요, 이 말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배를 운전할 때 쓰는 이 방향키, 그리고 작은 불씨로부터 번지는 큰 불,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쪽에 큰 산불이 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산불도요,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던지는 말들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말과 그리고 불의 공통적으로 무서운 점은요,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데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불이 나면은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끄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입에서 떠난 말은요, 어떻게 돌아서 공동체에 어떤 상처를 주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다시 수습하려고 할 때는 벌써 이미 때가 늦은 것이죠. 수습이 불가능하고 또 수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부분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말로 상처받았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을 정말 눈을 감고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속에 숨어있던 화가 내 안에서 막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말, 그리고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의 표정까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상처가 하나 두 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말로 받은 상처가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8절 말씀처럼 정말 그 말이 독이 되어서 이제 거의 뭐 한 30년이 넘게 지난 그런 세월인데 아직도 나를 아프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진짜 그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진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잔잔한 찬송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요, 제가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탁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는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입술에서 지금 찬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입에서 저주의 말도 나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는요, 저는 제가 상처받은 말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들, 그런 상황들만 기억이 났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픈 말들, 그리고 저를 무시했던 그런 말들, 그 말들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것인데 그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상처받은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혀가 가지는 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이 있는데요, 그 독은 자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생각 없이 말로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도요, 본인들이 한 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들은 벌써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억에서 다 지워져 있는데 저만 30년 넘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또 때때로 기억날 때마다 힘든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당한 사람은요, 큰 상처가 되어서 긴 시간이 지나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독을 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계속 독을 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는 긍휼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런 독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로운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성숙해지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뜻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독을 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